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번 주의 말씀을 함께 기억하기 위해서 두 절의 성경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 그리고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9절이었고요.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두 명의 사람을 함께 저번 주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도 신앙 안에서 비교하며 가야 된다는 것, 그러나 비교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비교함으로 부정의 길을 걷는 것이 문제지, 더 좋은 길을 걷는다면 우리는 신앙을 비교하면서 더 나은 신앙으로 가야 함에 대한 이야기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요, 요한 3서에는 참 놀라운 기록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인데요,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이 요한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뭐라 말하냐면 나는 기쁘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그것이 뭐냐 봤더니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잘 주목해 봐 주십시오. 지금 저를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뭐 할게요? 주먹을 젓고 오른손을 움직였습니다. 이게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한다는 것은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지만, 행동한다는 것은 움직임을 뜻하지만, 저는 움직였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저의 행동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행동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요. 행함, 믿음 안에서 행함, 살아있는 자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행동한다는 것은 그저 움직여지는 것에만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였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또한 누군가가 나에게 보여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믿음 안에서 행동한다는 것은 움직임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움직임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행동한다면 보일 수밖에 없고요, 보인다면 그 사람은 행동하고 있는 걸 겁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 이야기하냐고요? 요한이 주변 사람들이 막 칭찬하는 사람들을 들었대요. 그리고 보았더니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이 들린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찬양을 해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결국은 보이는 것을 따라 평가합니다. 어떻게 평가하냐고요? 그가 어떤 행동을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평가하실 때 말이죠, 혹은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실 때 공부하는 자녀들을 늘 예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보죠. 저는 서울대를 가겠습니다. 마음 먹었어요. 그의 마음은 거짓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친구는 분명히 서울대를 가겠구나, 그 약속을 지키겠구나, 이 마음의 간절함을 이 친구는 잘 움직여내고 있구나 라고 믿으십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우실 때 그 자녀에게 집중적으로 질문해 봐 주십시오. 너 그 서울대를 가겠다는 말, 너 그 공부를 잘하겠다는 말 거짓말이니? 자녀가 뭐라고 말할까요?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진심이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심이죠. 하나님을 근데 아무도 답하지 않으셨는데요. 제 설교의 흐름상 진심이죠 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도 답하지 않으셨어요. 깜짝 놀랐네요. 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심이죠. 거짓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천국 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기를 선택하셨습니까? 진심이시죠. 거짓은 아닐 겁니다. 문제는 진심이 있다 해서 움직여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거짓이었던 적 없습니다. 저 여러분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노래하고 뜨겁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제 마음은 거짓되지 않았습니다. 진심이었다고요. 그런데 저의 행동은
전혀 신앙스럽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이 거짓된 것은 아니었는데 그 거짓된 마음과 달리 나의 행동은 움직여낼 의지가 없었다고요. 나는 그 움직임 앞에 설 만큼 간절하지도 않았고 그 진심을 나의 행동으로 보여줄 만큼 뜨겁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물었겠죠. 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니? 저는 울며 말하죠.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또 제게 묻겠죠. 너는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니? 여러분, 그때 저는 또 말했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 앞에 서서 주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다 버려도요, 난 안 버립니다. 거짓말이었을까요? 진심이었어요. 그는 로마 군병이 찾아오기 전까진 진심이었다고요. 예수님 옆에 딱 붙어서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는 진심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진심이 행동으로 드러나지 못했을 뿐이에요. 누구를 마주하자? 로마 군병을 마주하자. 그리고 주님을 부정한 겁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행함이 없다면 죽은 믿음인 줄 아십니까? 마음의 진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진심이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진심으로 움직여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에게 물어보시죠. 우리 지금 이제 솔직하게 다 말해볼 필요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로마 군병이 찾아올 때, 선악과가 앞에 있을 때,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달콤한 사탄의 이야기가 있을 때, 사탄까지는 가지도 맙시다. 걔는 유혹하지 않아도 그저 사탄도 아니에요. 그냥 나 스스로 걷다가 가까마까 혼자 고민할 때 선택하지 못하잖아요. 로마 군병 앞에서 어김없이 도망치지 않습니까? 도망치면서 눈물 흘리며 말하겠죠. 주님, 전 아직 실력이 부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면 양심은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적 양심은 있는 사람. 그런데 문제가 누구냐고요? 두 번째입니다. 도망치면서 주님 아시죠?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지. 이 퍽퍽한 세상을 내가 살아가면서 이 정도밖에 무너지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주님 아시죠? 여러분, 회복 불능이에요. 이 사람은 구제책이 없어요. 아는데 이 사람은 거짓말한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을 아주 부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설명이라도 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의 사랑을 들려줄 수라도 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라 간곡히 부탁이라도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전부 다 진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심은 가지고 있는데 넘어지면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주님을 향하여 외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왜냐고요? 저기 김 집사님을 보니까 나보다 더 넘어지셨어요. 하나님, 나 이 정도 넘어진 거 이제 이뻐해 주셔야 됩니다. 저기 송 목사님을 보니까 아니에요. 저분은 아니에요. 더 넘어지셨어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야기되어진 이 행함은요, 보여지는 겁니다. 진심하고는 다른 거예요. 진심이 있냐 없냐를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진심이 행동에 의해서 보여지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요한 3서를 읽으실 때 요한이 이 당시 기록할 배경을 아셔야죠. 이들이 지금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할 때 이 행함은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1세기의 박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그 어마어마한 고문과 고난, 평범하게 죽였나요? 그렇지 않죠. 찢어 죽였죠. 그냥 죽였나요? 아니요. 갈기갈기 먹여 죽였죠. 심각한 고난. 다 진심이었는데 그 중에서 행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행동으로 보여진 사람이 있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무엇으로 평가받기를 원하세요? 진심으로만 평가된다면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는 박수 쳤었어야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정하고 도망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들으시면서 박수 치면서 그러나 베드로 잘했다, 그러나 베드로 대단했다, 그러나 베드로 존경할 만하다, 그렇게 말했어야죠. 그러나 우리 설교 나눌 때 베드로 많이 비난했지 않습니까? 우리 베드로 대선배님께서 귀 아프시도록 설교하며 베드로가 3번을 부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귀에 피가 나도록 우리는 지금까지 그 설교들을 들어왔잖아요.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결심했었죠. 베드로처럼 부인하지 말자. 그런데 여러분, 진심으로 평가받는다면 그 마음 먹은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 인생은 결국 보여집니다. 드러나야 하고 행동되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진심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네요.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러니까요, 저의 신앙을 잠시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의 신앙을 돌아보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 한 가지, 다른 것 말고요, 정말 딱 한 가지 부여잡고 이 한 가지 주님께 내밀어 가면서, 주님, 저 이거 하나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하나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뭘 했는 줄 아십니까? 100가지의 거짓된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지 못한 걸 다 숨겨두고 살았습니다. 그 하나의 포장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동하지 못하는 100가지를 다 숨겨두고 예쁜 포장지 하나만 딱 뒤집어 씌우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너 이거 해야지, 여기에 유혹에 넘어졌잖아, 이건 진심이지만 행동해야지 우룡아 말씀하시면 그건 못 들은 척하고 잘하고 있는 한 가지 딱 내밀면서 그러나 이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다. 여러분, 제가 성적을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일을 하다 보니 성적을 평가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성적 평가에 기상천외한 많은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제가요 1번부터 10번까지의 문제를 냈습니다. 한 친구가 1번을 정말 잘 풀었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그런데 2번부터는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얘야, 1번만 보면 넌 A뿔이야, 너무 잘했어. 그런데 2번부터는 도대체 왜 이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교수님 아시죠? 얼마나 바쁜지 아르바이트 뛰고요, 또 2탕의 아르바이트 이후에 돌아와서 글을 쓰려 하고 시험을 치려 하니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래? 아쉽다. 야, 2번부터 10번까지만 1번처럼만 해줬어도 너는 그냥 따놓은 A뿔인데 말이야. 그럼 학생들이요, 그 학생이 제게 말해요.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교수님, 어떻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여러분, 그 친구가 제게 물어요. 왜 안 됩니까? 1번은 최대 점수가 5점이야. 넌 5점을 받았어 이미 1번에서. 2번부터는 잘 못했기 때문에 기본 점수가 나가야 돼. 그러면 넌 10불이야. 여러분, 그러면 학생이 묻습니다. 1번을 조금만 더 점수 주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이 교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주죠. 주면 안 되죠. 저는 말할 수 있잖아요. 2번부터 10번을 조금만 더 잘해보지. 2번부터 10번을 1번 가치는 아니더라도 조금만 더 힘내보지. 왜 이렇게 후회할 일을 했어? 신앙이요, 한 가지 잘한 걸로 100가지 못한 걸 덮으며 살아갑니다. 덮느라 정신없습니다. 그거 덮어내곤 한 가지 잘했던 거, 그것도 그리 잘한 건 아닐 텐데 그거 하나 딱 부여잡고 주님이 뭐라 말씀만 하시면 내밀기 바쁩니다. 주님 기억하시죠? 과거의 내가 말입니다. 주님이 오늘을 묻고 계신데 또 우리는 그거 끄집어냅니다. 주님 기억하시죠? 20년 전에 내가 말입니다. 주님은 오늘을 묻고 계신데 우리는 또 끄집어냅니다. 주님, 엊그제 제가 말입니다. 그 잘했던 한 가지를 끄집어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지금 주님 앞에 서서 어떠한 길을
정말로 보여주며 살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그 보여줌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이 당당하게 내밀고 싶은 한 가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고 있는 100가지를 어떻게 수정하며 살고 있는지를 묻고 계신 거예요. 그 잘하고 있는 한 가지는 잘하는 것으로 됐어요. 잘하고 계셨으니까 무너졌던 100가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걸 수정하며 가는 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기쁜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 소식을 들으니까 즐거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부족한 것을 채웁시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공부 제일 못하는 친구들이 자기 영어 잘한다고 영어만 공부하는 애들입니다. 못하는 걸 공부해야지. 잘하는 거 그 부여잡고 있으면 뭐합니까? 예전에 여러분 티처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한 학생이 말이죠, 영어를 꽤나 하는 편인가 봅니다. 그런데 수능 성적은 엉망진창입니다. 얘는 다른 거 공부해도 되는데 계속 영어만 공부합니다. 하루 종일 영어만 공부해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이야기해요. 영어 이제 그만해도 된다. 못하는 걸 해야죠. 부족했던 걸 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로 역정을 아십니까? 그 철로 역정에 보면요, 이 크리스찬이 길을 걷습니다. 뚜벅뚜벅 길을 걷다가 보면 아집도 오고요, 고집쟁이도 오고요, 심술쟁이도 찾아옵니다. 그게 여러분 철로 역정을 보시면서 때로는 어떤 이들은 주변에 고집쟁이 같은 신앙인이 무너지는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그거 접니다. 우리라고요. 이 크리스찬의 내면 안에 있는 이야기라고요. 이 크리스찬이 길을 걸을 때 고집스러운 마음이 내 안에서 들끓어올라요. 아집스러운 마음이 내 안에서 들끓어오르고 심술 부리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요. 그때 여러분 천사와 악마가 저를 놓고 가운데서 속삭이는 것처럼 고집쟁이가, 제 내면 안에 있는 고집쟁이가 소리치는 겁니다. 심술쟁이가 말을 하는 거고요, 유혹이 찾아와서 저에게 소리치는 겁니다. 저의 내면 안에서 말이죠. 그때 고집쟁이에게 넘어지면 또 같이 늪에 빠지거나 아니면 다시 본토로 돌아가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이겨내지요. 넘어졌지만 일어서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좁은 길이고 천성을 향해 걷는 길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신앙하느라 힘겨우셔야 합니다. 내면 안에서 여러분 안에 넘어지게 만드는 작은 속삭임은 어김없이 찾아오거든요. 그것이 없다면 지금 둘 중 하나입니다. 행하지 않고 있거나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하려고 하면 유혹은 반드시 찾아와요. 행하고자 마음먹으면 반드시 여러분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또 다른 길들이 찾아와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거 행하는 거 말고요, 내가 안 하고 있는 것을 행하려고 마음먹으면요, 기도 안 하던 사람들 기도하려고 마음먹어 보십시오. 유혹 안 찾아오나요? 찾아오죠. 성경 안 읽기로 마음먹었던 사람들이 성경 읽기로 결심했어요. 유혹이 안 찾아옵니까? 찾아오죠. 그 시간들을 넉넉히 극복하는 것, 그래서 누가 봐도 보여지는 것, 그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유혹의 소리들 앞에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싸워내서 이겨내는 작업들. 그러니 신앙은 고단합니다. 행동해야 되기에 고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길이 본향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좁은 길을 선택하고 우리가 함께 고단하나 행동하며 살아가자 말하는 이유는 여기가 본향을 향해 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주님 부르시는 그 자리 말입니다. 오늘 예배 전에 당신이 지쳐서라고 하는 찬양이 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 찬양을 제가 선곡했는데요, 왜 그 찬양을 들었냐면, 이번 주 수요일 날 에하드 모임을 할 때에 저희 백석의 믿음의 친구들이 모여 있는 자리입니다. 이 수요일 날 이제 에하드 모임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요, 다 끝나고 나서 한 친구가 추천 찬양이 있답니다. 그래서 무엇냐라고 물었더니 당신이 지쳐서를 다 같이 듣고 싶대요. 좋은 생각이잖아요. 온라인으로 다 같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이 찬양을 틀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천천히 울려 퍼지는데, 여러분
저도 같이 따라 부르다가 마음에 괜한 박힘이라고 할까요? 괜히 이 마음에 깊이 박혀지는 것.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그 박힘이 제 안에 다 들어오면서요, 그 애아대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믿음의 동력을 잃지 않는, 함께 믿음으로 서로를 지탱하는 힘이 있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요, 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에 제 마음이 깊이 박혔는 줄 아십니까? 지치려면 움직여야 되거든요. 영적으로 움직여 본 사람만이 그 지침을 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육체 안에서 오늘을 열심히 살았어요. 인생길 안에서 오늘을 고단히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 내 친구가 와서 나를 찝쩍거려서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주변 이웃들이 내게 와서 내 마음을 괴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불러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눈물 나십니까? 10% 정도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진짜 의미는 영적으로 살아본 사람이 아는 겁니다. 영적으로 살아내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내가 잘하는 것 말고 내가 못하는 것, 내가 고쳐야 되는 것, 주님을 부인했던 것, 주님을 부정했던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내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부정했습니다. 다시 돌아서며 회개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행동할 때 그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지침, 영적인 무너짐, 하나님 앞에서 알 수 없게 찾아오는 내 안의 고단함, 그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갈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를 느껴본 사람만이 기도가 필요하다.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해 줘야만 한다. 지금 이 길은 나의 힘만으로는 갈 수가 없고 나의 기도만으로는 갈 수가 없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야만 한다. 기도하고 있겠지.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주고 있겠지. 누군가 날 위하여 울고 있겠지. 위로받아가면서 영적인 다음의 길을 걷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어디에 매몰되며 살고 계십니까?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건만 여전히 하나님과 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해서 내 감정, 내 마음, 내 지식, 내 상황, 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드러내느라 정신이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적인 다툼과 영적인 행함에서 무너져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어봐 주십시오.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거짓된 믿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가짜 믿음을 들고는 본향을 향해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십 년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천국의 길을 보장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면, 죽은 열매를 맺게 된다면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찍어 불사르리라, 그 말씀은 무섭고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있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면 행동하는 것이고, 그 행동함이라는 것은 부정하고 부인했던, 하나님을 모른 척했고 외면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인생의 위로가 찾아왔다고 모든 것을 흡족히 느끼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의 백성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해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살아있읍시다. 여러분, 이거 제가 누구보다 잘 말할 수 있다니까요. 왜냐고요? 저 목사 아들로 성장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저 아시잖아요. 저 어린 시절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 다 거짓말이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했잖아요. 저의 어린 시절은 교회 안에서 전국을 살아냈던 많은 청년들 중에, 지금 제 또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나만큼 교회에서 열심히 한 사람이 있는가 등급 나누라 그러면 여러분, 그래도 수능 등급처럼 1등급 올라갈 자신 있습니다.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 얼마나 헛된 것이었고 거짓된 것인지 제 신앙의 양심은 지금 안다고요. 그때 제가 얼마나 죽은 믿음을 가지고 행동에만 집중했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고요. 믿음의 열심, 신앙 안에서의 뜨거움, 하나님을 마주하고 싶었던 그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행동이었습니다. 그저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습관이었습니다. 예배하라 그러니 예배했어요. 예배 열심히 했더니 감동도 일어나고요. 예배 열심히 했더니 두 손 높이 드니까 눈물도 좀 흐르기도 하고요. 찬양하다 보니까 삶의 위로도 찾아와요. 고3 생활 고단했거든요. 고등학교 시절 어려웠거든요. 여러분, 가난한 인생과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목사님이야 저한테 최선을 다해 주셨겠지만, 여러분, 친구들과 저의 삶이 왜 비교가 안 됩니까? 당연히 비교가 되죠. 그러니 여러분,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상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유일한 탈출구가 교회였어요. 그래도 변명하고 핑계댈 거리가 있었다고요. 그렇게 뭔가 자존심 상하고 못 먹고 다른 친구들 뭐 사 먹을 때 난 안 사 먹어 이야기할 때 교회라고 하는 핑계를 댈 수 있었다고요. 그러니 누구보다 교회 생활에 힘을 쏟아야만 했어요. 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을 잘 살고 싶고, 내가 이 땅을 넉넉히 살고 싶고, 이 땅에서 적당히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그리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무시는 당하지 않는 위치에 서 있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 교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돌아보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몰랐겠습니까? 찬양을 안 불렀겠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매일 교회를 찾아 기도했습니다. 그건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전 알아요. 그 거짓된 믿음을요, 진짜를 본 적 없는 잘못된 신앙을요. 그러나 겹겹이 그 길을 걸어 오늘의 저의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겠지만, 그때 주인공은 언제나 저였습니다. 그때 저의 자리에 뜨거움은 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동이 중요하냐고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진리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 예수님 안에서 움직여지기 시작할 때 그것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 안에서 움직이는 증명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다는 증명이 뭔 줄 아세요? 잘하고 있는 한 가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나의 그 재단을 보는 겁니다. 무너진 나의 재단을 다시 수축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면 여러분 쉽살이 되냐고요? 해보신 분 아시죠? 절대 쉽살이 되지 않습니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갈등과 내 영적인 침체를 경험해야만 한다고요. 무너진 재단 쉽게 올라간다면 그게 어찌 무너진 겁니까? 무너진 거 아니죠.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는 데에는 많은 영적인 피곤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땅을 덮고 나의 마음을 지새울 때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네. 그 마음이 영혼의 위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짜는 결국 사라집니다. 천국은 아무렇게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믿음만을 가지고 갈 수 있고 믿음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만, 그 믿음이 죽은 채로 있는 존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주님은 믿음이 있느냐 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행함이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악어의 눈물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예배와 신앙의 눈물이라 그럴까요? 신앙은 몇 방울의 눈물로 걷는 거 아니더군요. 몇 방울의 눈물로 이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면 우리 모두 바다를 이룰 만큼 울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녹록지 않은 삶의 시간들을 살아오시느라 얼마나 우셨는지 여기 누가 모릅니까? 많이 울었고 많이 아파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건 어쩌면 그 눈물은 내가 애처로워서 운 거잖아요. 내가 불쌍하고 나란 사람이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아서 이 삶이 너무 지쳐서 이 지친 삶을 내가 이겨낼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울었잖아요. 깨어나십시오. 살아나십시오. 여러분의 무너진 재단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하나님 안에서 행하기 위해 발부둥 치고 계신 그 수고와 그 노력을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재단을 주목하고 그곳에서 나의 행함을 통해 영적인 고단함과 곤핍함을 느낄 때 그제서야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 하나님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통로에 서서 함께 가자 부탁드리고 여쭙고 있는 겁니다. 대충 적당히 일부를 따라 잘하고 있는 한 가지, 두 가지 하나님 안에서 하고 있다 느껴지는 적당한 신앙의 생활의 모습, 그거 내밀고 잘하고 있다 칭찬해달라 그러면 여러분 이젠 우리 알잖아요.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 그것으로 내 사랑을 표현할 수 없다는 거. 그러기엔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다는 거. 우린 알잖아요. 싸우자고요. 같이 마음껏 싸워보자고요. 하나님 안에 서서 주님의 복음을 붙들고 여러분 세상 풍파 몰아쳐라, 사탄의 권세 찾아와라, 어떠한 일이 내 안에 있을지라도 나는 반드시 행함으로 나아가리라. 그 싸움을 함께 걸어가길 소망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이제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서 천성을 보게 하소서. 부인했고 부정했던 베드로의 마음과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나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 나 스스로 가면 쓰며 살았던 신앙, 이걸 회개하지 않는 철면피와 같은 마음 하나님 하나하나 내려놓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매이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만을 나의 왕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모시며 하나님을 향해 걷는 우리 주의 자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